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 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다고 하셨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거룩과 관련된 단어만 700번 이상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로서 피조물들과 구별되셨죠.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셨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잘나서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분이 거룩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거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완전히 거룩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완전히 거룩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이 언제 완성됩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온 우주적인 멸망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이 세계에 도래할 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완전성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성,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행해서 가지 않고요, 온전함을 행해서 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통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에 세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 인생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진단이 정확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누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죽을 뻔한 적은 있지만 죽은 적은 없는데 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할까?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었던 적은 없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죽었었으면 이곳에 안 계시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에 생명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러면 죽은 원인이 뭡니까?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살려놓으셨는데, 살게 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죽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허물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죄는 뭡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 뭐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인생은요, 죽음의 권세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탄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탄의 특징은요, 불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불순종.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다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몸을 빌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야, 너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봐봐.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탄은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3절을 통해서 한번 불순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말을 이제 막 배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몇 가지 말 중에 제일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야. 그렇죠? 내 거야. 내 마음이야.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아요.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예요. 한 2살 정도만, 2살만 돼도 내 마음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인 우리들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어떻다고 진단합니까?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고 내 뜻은 없고 무슨 로봇처럼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경계를 주신 거예요. 경계. 요건 넘지 마. 이건 내 영역이니까 이건 넘지 마라고 경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하여서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요. 하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진단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망가져도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그렇죠?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들,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렇죠? 반려동물이 조금만 아파도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깽깽깽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거룩하게, 즉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유일하게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변형된 것을 보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즉 육체의 뜻대로만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인생 중에서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했죠. 그렇죠? 사탄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가 분류하는 세 가지 인생 중 첫 번째 인생은 죽은 인생.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인생. 하나님 뜻에는 죽고 사탄의 뜻 곧 불의에는 살아있는 인생을 첫 번째 인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인생 중에서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인생은요, 구원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창조한 인간들이 사탄의 자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가볍게 여기 거제 있을 때 말고 저 내립니다. 가볍게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화를 한 적이 처음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이래요. 친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눈이 막 흔들리더니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막 계획을 막 이야기해 놓고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요. 다시 여쭤봤죠. 꿈도 좋고 열정도 좋고 목표도 좋은데 그걸 다 가진 후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역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꿈이 뭐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 꿈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람 표정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못 볼 것 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또 의외로 멋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눈동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저보고 멋있다 했냐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멋있다는 거지, 그 내용은 미친놈 같다. 안 믿는 분이시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고 복음 전하기로 마음먹었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 곧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사는 인생을 불쌍하게 보십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데 불쌍하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하다, 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 짓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탄탄하고 예쁘고 멋있게 지어도 어떻게 돼요? 파도 한번 싹 하면 흩어져 가는 거죠. 그럼 막 꾹꾹 질라고 막 이렇게 파도하고 싸우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래.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냐 이거예요. 뭐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멋있게 짓는데 쑥 물 한 번 흩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요, 허물 곧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죽었다고 진단받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은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원한 적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요? 불쌍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것은 인격적인 타락, 그러니까 지적으로 타락했고요, 감정적으로 타락했고, 의지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러니까 전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모래 사장에서 이렇게 모래성 쌓는 사람도 바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과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살겠죠? 다 알잖아요, 이런 말들은. 굳이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이런 말 좋은 강의들 통해서 강연들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얼마나 지적으로 떨어지는 거. 남의 인생은 되게 잘 봐요. 어리석은 인생. 자기 인생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 있냐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짝사랑. 하나님이 우리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창조 때에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래 창조 목적, 인간을 만들었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구원이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곧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요, 타락하여서 거룩하지 않은 인생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게, 삶을 되돌리는 것이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냥 교회 온 거 구원 아니에요. 교회 와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교회 와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뭐가 동반되냐면 회개가 동반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가요,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쪽만 알면은 평생을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10초 전에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말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을 반쪽짜리로 오해하니까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공짜로 선물 받았다. 우리가 원한 적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고도요, 그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네, 재미있으세요?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반쪽짜리 구원을 알고 살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반만 누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반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반마리 치킨도 아니고. 그렇죠? 치킨 반마리 나면 되게 화나거든요. 한 마리 나와야지. 구원도 반마리만 누리면 안 돼요. 통째로 누려야 돼요. 한 마리 통째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밝히는 세 가지 인생 중 세 번째 인생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던 인생이고 두 번째는 구원 받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생은 뭘까요? 구원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할까요? 풍성이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풍성이 누리는 인생이 바로 세 번째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풍성이 누리는 인생이래요. 풍성이 누리는 인생.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뭘요?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2006년도에 나온 책 중에서요, 이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김남준 목사님이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 없는 흐릿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세상도 안고 사는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로 붐비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저도 그런 인생이 아닌가? 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그걸 많이 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없어서 못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네. 돈 좋아하시잖아요. 가족 좋아하시죠? 네. 친구들 좋아하시죠? 술도 좋아하시죠? 네. 안 넘어가네.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 없으면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담배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요즘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막 손 떨리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살겠잖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솔직히 보자니까요.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야겠죠? 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솔직해서 좋아요. 맞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사기꾼입니다.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하다못해 메뚜기라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수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 흐릿한 신앙. 구원은 받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성도들. 혹시 내가 아닐까요? 이런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는 세대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흐릿한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열심히는 살았지만 분주하게는 살았지만 남은 것 하나 없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풍성한 인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더 좋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덜 좋게 느껴지고 돈이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 여기 서 보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여기 서 보시고.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 풍성하게 사는 비결을 인생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6절.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렇겠죠? 2000년 전에 썼잖아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풍성함을 누릴 앞으로 올 세대는 누굴까요? 저 여러분이 그 포함된 세대라면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불신자라는 거죠. 불신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렇다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죠. 전해주는 자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뭘로 채우라고요?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 없이 경건의 시간과 성경 읽기와 기도 없이는요 절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돈 좀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먼저 풍성해지고 그 다음 것들을 해요. 그리고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그냥 묵혀두지 않고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 더 다이내믹, 즉 활발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들이 어디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이 더 활발하게 다이내믹하게 나타난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정착된 것보다요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더 활발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우리 한국 같은 또 미국 같은 곳들보다는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지역들, 중국 이런 곳들에 훨씬 더 다이내믹한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풍성한 삶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출산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죠? 거의 없으시네요. 앞으로 이제 자라날 청년들이 이제 몇 년, 한 향후 10년 안에 낳기는 낳겠지만 당장 낳을 분들은 없네요. 이 교회는요, 잘 되려면은 이 갓난아이 때문에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려야 좋은 교회예요. 아우 시끄럽게 볼 게 아니라 우는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 해도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면 또 얼마나 생명력이, 생동감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생명의 탄생으로 우리 바로 그 교회가 역동성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겨우 막 사는 구원으로 살지 마세요. 반쪽짜리 구원을 누리지 마세요. 어떤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 풍성한 구원이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시는 모든 것들을 삶에서 다양하게 누리는 게 풍성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많이 누리시고 나눠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세요. 겨우 누리지 말고 풍성하게 누리세요. 거룩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초대하는 게 전도예요. 예배 없는 인생을 예배에 있는 인생으로 초대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요. 교회 됐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 아니고.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에 동참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2절 찬양합니다.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 잡혀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제 저주를 끊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거룩함을 동참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승리.